오늘 이렇게 동편마을 꿈의 교회에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편 꿈의 교회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인덕원으로 교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역사와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꿈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칼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귀한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을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뒤로 숨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박예 권사님은 아주 가까운 친척 외숙모 외숙모가 어제 밤에 돌아가셨고요. 오늘 박예 권사님으로 몸이 아프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만나시면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안 읽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 몇 페이지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014페이지, 1014페이지입니다.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 이제 39장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9장은 여러분에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사야는 39장과 나머지 66장, 그러니까 39장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 그 다음에 27 이렇게 39, 2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듯이 그래서 이사야를 보고 소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모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이사야 39장,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구약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39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물론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긴 합니다만, 그러나 구약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 합니다. 왜냐?
신약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구약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배워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떨 때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이라는 회초리를 드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이사야 39장까지의 과정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 회초리를 이미 드셔서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을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삶을 그리고 있는 게 이사야 40장 이후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과 응보의 하나님, 그리고 보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징계, 그런 속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실핏줄 같은 통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계획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가느다란 실핏줄 역할을 합니다. 실핏줄이 여러분 없으면 온몸의 피가, 산소가, 그 다음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까지 변경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정단하게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런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이제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마지막으로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역사적인 국가의 배경은 바로 아수르라는 국가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북방 민족으로서 온 세계를, 온 유럽을 다 정복하는 그런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39장까지는 배경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아수르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나옵니다.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아수르의 그 밑에 조그마한 수도가 아니고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였는데 아수르를 반역을 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아수르, 소위 말하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이 통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바벨론이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수르 내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다. 그 바벨론이 반역을 꾀해서 아수르를 쳐서 이제 바벨론이 통일을 시켰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 역사적인 국가는 배경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39장 1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9장 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델론과 고작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예, 당시 역사적 배경은 당대 최고의 대국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 사내립이 히스기야, 즉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벌벌 떨었죠. 벌벌 떨고 맨 처음에 한 것은 여호와의 전에 조용히 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한 일은 여호와의 전에 조용히 나가는,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내립의 군대들을 대파를 하셨습니다. 대파를 하셔서 결국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들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라는 국가는 전국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왕이 돌아가서 자기 아들로부터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국가가 어수선한 겁니다.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반란을 꾀한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들었다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유다와 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와 손을 잡고 아수르를 쳐 부숴서 자기들이 이제 아수르를 부수고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유다와 손을 잡을 그 꾀를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사신을 보내기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무르닥 발라단, 이 무르닥 발라단, 무르닥이라는 것은 마르독이라는 그 원어에서 왔는데, 이 마르독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가르쳐서 이 마르독이라고 하는데, 마르독을 성경은 이제 무르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는데 글과 예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글과 예물을 보냈다. 자, 글 속에는 어떤 글이 적혀져 있을까요? 이 발라단이 적은 글 속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 폐하, 정말 건강 회복하시니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손을 잡아봅시다. 우리 동맹을 해봅시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편지와 함께 예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 교만한 유다를 징계하는 회초리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회초리를 준비한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회초리의 수다로 준비하신 것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회초리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쁨으로 사실을 맞이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라단은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이제 보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 자, 히스기야는 그때 죽을 병이 났습니다. 너는 유언하라. 너는 집에 가서 유언하라고까지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너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 변경을 시키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더군다나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세립을 물리쳤어요.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물리쳤지만 결국은 히스기야가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주변 국가에 나옵니다. 그 강국의 그 사내립을 물리쳤다. 사내립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주변 국가에 퍼지자
주변에서 예물을 보내오고 부활을 보내오고 화신을 맺자, 서로 이제 조약을 맺자,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는 히스기야는 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주변국에 부러움을 한눈에 샀다. 부러움을 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시의 히스기야를 칭찬했습니다. 강국의 이미지, 그리고 생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은 막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이 히스기야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무서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그것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제주도로 놀러 가자는 겁니다. 제주도에 놀러 가서 낚시로 가고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뭐 재밌게 뭐도 먹고 뭐 놀고 이 귀가 막 간지러운 거예요. 거기를 갈까? 이렇게 꿈의 교회 조그마한 인원이 모이는데 여기를 갈까? 그래서 휩쓸려서 제주도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 잘했다. 그래, 세상 별거 있냐? 세상 없어. 그냥 놀고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되는 거야. 세상 별거 없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칭찬하면 거기에 화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게 무슨 성경의 말씀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구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여줬습니다. 보물도 보여줬고 무기고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무기고까지 보여주는 건 좀 참 너무 나갔죠. 여러분, 그 나라에 무기가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다 보여준 겁니다. 보물도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건 어느 국가에서 받았고 이건 어느 국가에서 나에게 보물을 줬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히스기야는 이제 서서히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죽을 뻔했던 자기 목숨도 이제 깨끗이 났습니다. 아수르까지 물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서 만족과 평안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습성이다. 저도 가끔 그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기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그것이 죄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기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편안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깜빡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더라. 왜? 그 평안함과 만족에 내가 도취가 되는 거예요. 도취가.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경시켰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경시켰던 히스기야도 바벨론, 멀리서 온 그 바벨론,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코를 꿰고 눈을 뺄 것이라는 사실은 딱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맞아줬습니다. 그래, 나를 당신들이 알아주는구나. 그래,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래, 나를 알아주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남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당시 히스기야도 아마 나를 알아주는 그 멀리서 온 사신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쁘게 맞아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다름이 없는 그 바벨론 사신들은 맞이함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묻거나 하나님에게 따지거나 묻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신뢰하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는 벽을 보고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그가 이제 평안이 찾아오니 만족이 찾아오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위기 순간에는 성전을 가장 먼저 찾아와서 왕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마치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찾더니 이제 평안이 오니까 내자랑하기에 바쁜 히스기야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에 비춰진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히스기야의 반세된 나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나의 모습이 아닐까? 히스기야에게 반세된 그 모습. 그렇게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그들에게 적들에게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보물창고와 무기고가 나와 있지만 이 보물창고와 무기고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의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교만, 이것이 가득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에 비춰진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서 매달리다가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건 해결해 주신 거야? 아닌 거야? 금세 5분도 안 돼서 변하는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인간인가, 그런 사실을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돈으로, 그리고 나의 의지로, 나의 불굴의 의지로 내가 돌파한 거야. 이런 헛된 생각을 우리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늘 그런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감,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까맣게 잊어버렸던 히스기야. 보물창고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세상을 더 사랑했다. 무기고를 다 보여줬다는 것은 내 재물, 내 명예, 내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다. 그런 의미로 보물창고와 무기고가 비유적으로 쓰였다는 말씀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 왕에게 나아오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이사야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이까? 그리고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이까? 이런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이까라는 질문에만 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당신에게 하더이까라는 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방, 먼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 말 속에는 그렇게 먼 곳에서 나에게 경배를 하고 나에게 축하하러 이렇게 먼 곳에서 왔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각인시켜주는 그 내용이 바로 원방에서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이미 차 있습니다. 원방 곧 바벨론이라는 큰 국가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바벨론이 이 세상을 통일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문구까지 사실은 여기에 행간에 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주먹이, 나의 의지가, 나의 권력이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에게 과시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틀림없이 그런 말을 했을 거니까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을 쑥 빼버리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6절까지 4절, 5절까지 읽으셨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물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았던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다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은 없으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다가 망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했습니다. 애둘렀습니다. 7절 한번 읽으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는데 멸망을 하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깜짝 놀라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모든 것이 소유가 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역대하 32장 25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한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보답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나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노와 그리고 너의 나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진노를 내가 내리겠다. 왜 내가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뜨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답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보답일까요? 저희가 매일 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보답일까요? 어떤 게 보답일까요? 어떤 게 보답이라는 말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나가는 자세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문구는 교만 대신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주민들도 교만함을 뉘우쳤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나중에 회개했다. 뉘우쳤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뉘우침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히스기야의 생전에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그 생전에 히스기야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생전에 내리지 않으셨지 그 자녀들에게까지 내리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생전에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여러분 므낫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55년 동안 통치한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몇 대가 더 내려오면은 누가 나오느냐?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오는. 여러분 그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유다 민족 멸망을 하는데 역시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한 5, 6대 정도 되는 차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때는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처참하게 멸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군사들로부터 두 눈이 빠집니다. 두 눈이 빠진 상태에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그를 질질 끌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기 당대에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대에만 미치지 않았지 그 진노는 자손들에게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생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은 것은 그의 회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컸던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왕보다 컸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성과 그 신실함이 더 컸는데 큰 만큼 실망하는 거죠. 맞죠? 네, 큰 만큼 실망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이, 교만한 행동이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큰 실망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하고 뉘우쳤지만 그 진노가 당대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자식들에게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과 경거망동한 자세, 경거망동한 말투 이런 것은 당장 그 당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자식들에게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하나님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다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축복이 없나? 자식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일대신앙이에요. 나는 일대신앙인데 내가 아무리 헌신 봉사를 해도 내가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나에게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당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자식들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2대 3대 신앙인이 되시는 혹시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 부모님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로 먹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죠. 신앙생활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그 겸손과 헌신과 신뢰, 당장 자신에게 그 축복이 미치지 않더라도 자식들에게 그 인과 응보, 그 축복이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현이는 거의 그 베이스를 넘어서 바리톤 거의 울림통이야. 마이크를 대줘야 될 것 같아. 너무나도 목소리가 아주 남자답고 좋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8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자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당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고 바벨론의 자손들이 환관이 되고 다 바벨론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사야 당신이 나에게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일러주신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비꼬는 그런 말투로 일으켜졌어요. 좋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제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다 여호와 바벨론이니까 소유가 될 것이 우리는 다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만 내 당대에는 아마도 평안함이 있을 거고 내 당대에는 견고함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 3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대하 32장의 25절에서 26절까지가 보니까 이어져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이어져야지 맞는데 이게 이제 이것은 역대하에 역대 기자가 이게 쓴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39장 8절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 당대는 너무나도 좋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보물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죠. 그리고 외세가 우리 유다를 쳐들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아수르까지 물리쳤으니까. 그 최고의 강국인 아수르까지 물리쳤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도 평안한 겁니다. 주변 국가에서 오히려 보물도 가져오고 오히려 사신도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상태, 이런 아주 좋은 상태. 그래서 생전에는 아마도 그런 일이 나에게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교만했던 히스기야. 나중에 회개를 했지만 매우 교만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교만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반사되는 거울에 반사되는 그 히스기야 얼굴이,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나의 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얼굴을 치켜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좀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내가 돈이 내가 은행에 몇 억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어요. 아파트 값이 몇십억으로 올랐습니다. 내가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줄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교만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겸손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늘 시험의 대상이 되고 늘 넘어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처럼 축복을 잘 받고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곧바로 시험이고 곧바로 넘어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생기기도 많이 생깁니다만 없어지기도 많이 없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꿈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삶을 허락하셨고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더라. 구별된 삶. 내가 하나님에게 뭘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의해 주시고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나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됐으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보답하는 그런 자세, 감사하는 자세. 내가 구원과 축복받고 자녀가 구원과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는 그 우리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 때려 부시고 다 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감에 도취해서 내가 다 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겸손한 자세로 그것이 나에게 환난이 됐다.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됐다. 그런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다 당대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한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